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데요, 설교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 같다가도 성전문을 딱 열고 나가면 아주 새까맣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어떤 분에게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설교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대답하는 게 목사님 젖꼭지 얘기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이 설교 시간에 젖꼭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이라는 말을 젖꼭지로 알고 들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잘못 들은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잘 안 듣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괜히 또 적극적인 걸 젖꼭지로 알고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있고 풀타임 크리스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파트타임 크리스찬은 그냥 주일날 와서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예배 한번 드리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풀타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과 늘 매 삶 속에서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의 전염병자, 복음의 전염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던 사도 바울, 디둘로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데리고 나온 변호사지요. 이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선한 전염병들, 아름다운 전염병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전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염시키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 사람들은 전염병자야, 전염병자, 예수 전염병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겐 최대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저 양원교회는 예수쟁이들만 모였어. 하여간 예수 가는 곳마다 예수밖에 모르고,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예수의 전염병자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전염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복음의 전염병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억울한 고난을 능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전염병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의 전염시키는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복음의 전염자, 복음의 전염병인 자들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전염병자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 철저히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전서 1장 19절에서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착하고 선한 양심,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성령 안에서 거룩한 양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양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양심이 한번 불화살을 맞고 이 양심이 한번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려요. 내 양심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줄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양심이 망가진 채 파멸의 길을, 멸망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은 성령과 양심이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양심이 들어올 수 없고, 양심이 들어온 자가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이,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복음의 전염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양심을 따라 행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게 된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내 민족,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절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데요, 복음의 전염병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염병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왔다가 물러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하자 이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바로 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 이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청합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신문을 합시다, 재판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새로운 총독이 또 부임했잖아요. 여러분, 이 총독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씀 없이 총독의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막 와서 베스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요청을 해왔을 때 이 베스도가 얼른 들어줬으면 이건 사도 바울은 죽는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끌고 올라오는 도중에 숨었다가 죽이자, 이게 그들의 계략이었거든요. 자,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베스도가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내려갈 거다, 가이사랴로. 그러니 너희들 중에서 높은 사람 몇몇 사람 뽑아가지고 나랑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신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지요.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이 시작이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결백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죠.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베스도의 마음은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막 신임 총독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편하다니까요. 계속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자기가 총독 기간 내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야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물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왜 지금 여기 와서 가이사랴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자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파악하고 분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지난번에 정보를 다 입수를 했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가이사에게로 가겠다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라고 하는 이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신임을 얻고 지지를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더라면 참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니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돌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전염병처럼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사건들 속에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사명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외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아껴 키웠죠. 온 힘을 다하여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냈어요.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밤낮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학 공부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갈 쯤 되었을 때 그만, 여러분, 한국에서 열심히 아들을 위해 공부하던 이 어머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머니가 6개월이 되어도 죽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병으로 죽는 것보다 당신 암이야 라고 하는 판정 때문에 두려워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죠. 그냥 지레 겁먹고 두려운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서 죽는데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어머니는 6개월이 되어도 죽지를 않아요. 이 아들이 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려면 1년 6개월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6개월이 되어도 죽지를 않아요. 1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1년 6개월이 되어도 안 죽어요. 드디어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눈물의 재회였죠. 그런데 아들을 만나고 며칠 되지 않아 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을 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거룩한 어머니의 사랑이요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을 보지 않고는 난 죽을 수 없다. 이게 이 어머니에게는 사명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명의 힘이 6개월이면 죽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1년 6개월 동안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명감이 있다면 쉽게 죽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습들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 삶의 현장에서, 이 현실의 앞에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멀리 떠난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을 뿐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큐티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참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려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저주와 같아요. 이건 재앙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야곱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볼 때에는 그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요, 고난이요, 재앙이요, 저주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요? 재앙 같다고요? 아니, 저주인 것 같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퍼즐을 하나씩 착착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 퍼즐의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베스도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은 내 잘못, 내 실수,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많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전염. 여러분이 복음을 전염시키는 전염병자들 같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인도하셔요. 참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기가 막혀요. 마찬가지거든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안목, 영적인 영 안이 눌려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예리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데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어디냐 하면 로마였어요. 로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몰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몰고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쫙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고 그 바뀐 총독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몰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절차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쫙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베스도는 의논하여 이 결정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거기 갔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성령은 하나였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과 한 목표를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동행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로마에서도 해야 하리라. 왜요? 그 당시에는 세계는 로마로 통하였거든요. 세계는 로마로 통하였거든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팍스 로마, 그리고 로마를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신 철저한 역사적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로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로마다. 세계가 로마로 통하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리라. 성령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거룩한 동행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성령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이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나는 가이사로 갈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서 마침내 로마로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로마로 갑시다.
우리의 로마는 어딜까요? 우리의 로마는 어딜까요? 우리의 로마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들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다 가야 되나요?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로마로 가는 길이 틀림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목사인 나는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요, 직장인은 직장의 길을 가고 가정의 길을 가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한 주도 파트타임, 파트타임 아니에요. 우리는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난 이제 오늘 예배 다 드렸어 하고 이제 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제 로마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인도하심과 놀라운 돌보심을 통해서 사명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성령님은 우리의 성령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예수는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복음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신 로마로 가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전염시키는, 복음을 전염시키는 전염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윤희 집사님, 이동희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선교 헌금 드립니다. 아픈 몸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힘겹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버지께 얻은 소득을 아버지 건 줄 알아 아낌없이 드리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병든 몸은 고치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방송실에서 땀을 흘리며 예배를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영순 권사님 구역 예배 드리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구역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 양원의 성도들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